오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의 중심은 25절부터 28절까지 네 구절의 말씀으로 첫 시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율법 교사가 등장했습니다. 율법 교사,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그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한 수 가르쳐 줄 정도로 율법 그러면은 아주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 율법 교사.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 율법 교사가 던진 질문은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 던진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뭔가 저희가 깔려 있는,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질문. 그래서 25절의 말씀에도 율법 교사의 질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이 다 같이 이게 문장이 이게 퀘스천으로 찍혀 있다 그래서 다 알고 싶어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때로는 질문에서 이렇게 다가오지만 이 질문을 통해 어떤 대답을 하는가 들어보고 자기의 생각과,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과 이 대답을 들어보면서 이걸 꼬투리를 잡고 또 정죄하고 참소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묻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로부터 우리 이런 식의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중인데 예배를 꼭 그렇게 드리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참 희한한 것 같은데 궁금해서 묻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모르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물을 때 그런 대답들이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비아냥거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시험하여 묻는 질문들. 그러니까 이 시험하는 질문들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마귀의 계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을 율법 교사가 던지는 질문이라 우리가 접근하고 있지만, 이따금씩 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우리 스스로가 내 내면 안에서 내가 나 자신에게, 이게 내 생각인지 마음인지 아니면 마귀가 넣어주는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들도 제법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스스로가 많이 해대는 질문들입니다. 많이 해대는 질문들이에요. 자기도 이게 뭔가 좀 찜찜해서 바깥에 드러내놓고는 못 묻지만 스스로의 마음속으로는 스스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꼭 그럴까?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가장한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귀가 이 땅에 뱀으로 출현해서, 최초로 출현해서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를 넘어뜨릴 때 제일 먼저 그가 썼던 그 비법이 뭡니까? 그 계략이 뭐였습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 중에서 이 중앙에 있는 나무 이렇게 저기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 하더나 이런 식으로 진짜로 다 먹지 말라 하더나 이렇게 말을 던진 겁니다.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을 이제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고, 안 그래도 의심하고 약간 삐딱한 마음이 있는 사람 속에 질문을 딱 던지면은 이게 도화선이 되어서 이게 불일 듯이 의심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자꾸 마지막 가서 죽겠다 하고 약한 소리 할 때 이런 양반을 꼭 따라가야 되겠나? 이분을 꼭 따라가야 되나? 이런 의심이, 삐딱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이제 의심이, 마귀가 던지는 의심이, 예수를 팔아버리고 니는 치고 빠져라 하면서 예수 팔 마음을 마귀가 딱 집어넣는데, 이 전부 다 뭡니까? 의심입니다. 의심. 질문들. 이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오늘 율법 교사의 질문의 내용을 제가 약간 신학적인 표현으로 끄집어내어 말씀을 정리하면 구원관을 건드리는 시험이었습니다. 어느 율법 교사는 이미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 자체에 이미 함정이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 이 질문 자체에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에 가지고 있는 율법 교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관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나타나 있죠. 이게 뭡니까? 무엇인가를 행해야만 영생을 얻다. 영생이란 말과 구원이란 말은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영생을 얻는 법,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 천국 가는 법, 비결, 조건, 구원받는 조건, 이게 뭐라고 이 사람은 보고 있습니까? 행위를 통해서입니다. 의로운 행위, 어떤 공로를 통해서 무엇을 하여야 비로소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관에 근거하여
현재 자신은 그 무엇인가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영생을 따놓은 당상이다. 나는 이미 금을 졌다. 이런 사실을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행위를 통한 구원과는 반드시 사람들을 죄다 이런 꼴로 전락시키고 이런 품이 없는 꼴로 병들게 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품격이 떨어집니까? 자기가 틀린지도 모르고 은근히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제법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미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서 무언가 그 영생과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뻐기려고 들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사람, 우리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의 이런 질문들은 얼마나 격이 떨어지고 품격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행위로 만약 구원을 얻는다면 그 행위 자체가 자기에게 나도 뭘 좀 했다, 나도 교회를 위해서 뭘 좀 했다, 나도 셀을 위해서 뭘 좀 했다, 이런 자랑들이, 은근한 자랑들이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입 바깥으로 나오고 꼴사나운 모습으로 표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행해서 얻습니까? 행위로 얻습니까? 우리 대부분 답을 알잖아요. 뭘로 얻습니까? 영생은 뭘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죠. 믿음으로. 아니, 아멘 할 때는 크게 하시는데 왜 답은 안 하시고. 영생은 뭘로 얻습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서 받습니까? 셀가족 모임을 1년 동안 안 빠지고 50번 잘 나와야 받습니까? 양육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전도해야만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율법 교사가 하고 있는 이 질문은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말은 실제로 표현해보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이미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 영생과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런 어리석은 자랑질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내가 하고 있는 종교 행위 때문에 뭔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도 이런 분들이 꼭 보면 어떤 분이냐면은, 죄송한 말이지만 중직자들 분들 가운데서도 많습니다. 내가 뭘 좀 했다는 사람들, 아예 한 게 없으면은 늘 그냥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개 숙이는데, 뭔가 한 게 있다 싶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목에 딱 힘이 들어갑니다. 그게 자기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못 느끼는데, 외부로부터 이제 갓 그 교회에 부임해서 들어온 이런 초짜 부목사들한테는 그런 분들이 금방 딱 목격이 됩니다. 우리끼리는 잘 몰라요. 우리끼리는 잘 모릅니다. 이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미 눈을 베려뿌가지고 늘 보던 사람이라. 그런데 지금 2달밖에 안 된 우리 이수기 전도사님 눈에는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밖에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전도사님, 이분은 저희 교회에서 참 좋은 일꾼입니다. 근데 이수기 전도사님 이제 버전으로 표현하면, 목이 참 곱구나. 이런 거죠. 이런 걸 수 있겠죠. 저한테 따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분 정말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꼴 싸나운 거예요. 행위를 통한 구원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다는 생각들. 그는 한 가지 그래도 알고 있는 거 하나 있네요. 그것은 뭐냐면,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생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 자신이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나님이 비로소 그것을 보시고 난 뒤에, 확인하고 난 뒤에 이 영생과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런 오해는 곧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어긋난 시선,
하나님에 대한 어긋난 이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교만해지고 했다 싶으니까. 이런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오류가 뭐냐면, 무언가를 못해질 때는 어떻습니까? 또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눌리는 겁니다. 이거를 해내야만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낀데, 구원을 받을 낀데,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스스로 막 눌려버리는, 필요 이상으로 막 눌려버리는 거예요. 행복 모임 못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단지 제 앞에서 조금 민망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여러분들 뭐에 눌리십니까? 사역 잘 못할 때 안 눌립니까? 그게 이 율법 교사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오류, 그 신앙의 오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을 통하여서 뭔가가 얻어지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교회가 다 하는데 못하면 눌리고,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뭐 누르거나 올라타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도 눌려있고. 여러분, 셀 사역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열매는 셀 리더 그 자신입니다. 행복 모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열매는 행복 모임을 열려고 가치관을 바꾸고, 안 될 때 안 될 때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사역 현장으로 복음 들고 어설프게라도 뛰어나가는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어떤 것이 어떤 결과물이 아니에요. 결과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 자체가 하겠다는,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율법 교사를, 오늘 이렇게 말씀이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도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 그 청년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좀 돌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우리 교회는 모사님 우리 그 생각도 그렇고 철학이,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 자매들 시집을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고, 취업을 해서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교회에서 다 같이 교회에서 다 죽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배신이니까 우리는 다 교회에서 다 죽고 뼈를 묻고 다 여기 무덤이 돼버려. 그거 어디 가는 거 잘 돼서 가더라도 우리 목사님 안 좋아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말이 맞습니다. 제가 한 말이 맞아요. 의미를 아십니까? 의미를 아세요? 그것은 제가 쫓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말, 교회를 좋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취업을 했어요. 타지에 갑니다. 아유, 가급적이면 교회에 있지. 이 말이 뭡니까? 그것은 이 교회나 저 자신을 중심에 놓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죠, 제가. 그건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당사자 자체의 신앙의 댐댐입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졸지에 멀리 이제 타향살이 해서 나가야 될 너가 양육 없이 괜찮겠나? 너가 이렇게 같이 기도해주는 셀이 없이 괜찮겠나? 네가 이렇게 때로는 좀 야단도 치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목회자가 옆에 딱 좀 이런 남다른 목회자가 붙어있는 거, 그렇게 안 붙어있어도 되겠나? 네 어디 홀로 가서 월화수목 금토 새가 빠지게 일을 하면서 네 스스로 막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게다가 막 행복몸 열어가지고 막 그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고 복음을 전해서 막 신호회를 조직하고, 네 할 수 있겠나? 네 혼자 네가 되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치 결국 전국에 교회의 정신은 뭐냐 하면, 교회 모으지만 모험의 목적은 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잘 모으고 잘 보내고 파송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모아서 모여진 사람들이 지킬 때까지 가르침받아 어디 가더라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진짜로 속까지 변화되어지는,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서리고 아직 덜 익었는데 어디 막 가보세요. 애인이 밖에 있고 취업 일할 곳이 밖에 있고 밖에 있어요. 그래 나갔죠. 포부도 당당하게 취업되고 결혼하고 이건 다 축하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기분 좋게 정말 축하받으면서 갔지만 과연 거기에서
실제로 살아내야 될 그 삶 속에, 직장 생활 속에, 결혼 생활 속에, 사회생활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대로 살아내지는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를 가까이 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막 서울에 공부해서 서울대를 가면은 막 죄책감, 왜 나도 가고 싶어요. 나도 가고 싶다고, 나도.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죄책감들, 뭘 못하면 눌리는 것들, 안 하면 배신자가 되어지고, 무엇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잘 되는 것, 이런 오해들. 사랑하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강조하는 우리 교회지만, 혹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잘못 이것이 와전되어진 것들을 오늘 이런 말씀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다시 행복 모임 해야 되죠. 훈련 받습니다. 그러나 안 한다고 그게 역적이면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안 하고 중요한 것은 네가 괜찮겠나 하는 것입니다. 셀에 모이자. 안 모여도 돼요. 그런 공동체 의식 없이 네가 괜찮겠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옆에 사람 물어보이소. 옆에 사람에게 괜찮겠습니까? 물어보이소. 우리의 그릇된 구원관과 하나님과는 우리의 무지로 그냥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왜곡된 이런 구원관이 어떤 실수를 또 일으키냐면은, 어디까지 이것이 잘못되게 이게 옮겨가냐 하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앞에 소개하는, 잘못 소개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바람에 이렇게 예수를 이런 식으로 믿는 나를 보면서 옆에 있는 불신자가, 아이고 뭐 그렇게 예수 믿냐고, 난 니를 보니까, 내가 성경책 옛날에 내가 미션스쿨 다닐 때 기억에 보면은 예수는 해방과 자유인데, 니 예수 믿는 니를 보니까 막 억압과 구속과 막 족쇄에 묶여, 나는 너는 쇠사슬 무덤 사인 것 같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니가 더 얼굴이 더 어둡고 늘 이렇게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잘못 믿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잘못되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막 자다가 엄마가 아침에 주일 아침에 안 깨워주면은 시계 보고 늦잠 자서 벌떡이라 화를 막 내잖아. 엄마 지금 몇 시인데 나를 이렇게 깨우냐고. 마치 교회가 막 지각하면은 막 그냥 막 얼차례를 주는 것 같은 교회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아이고 야야 니 도대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 군대가. 우리의 왜곡되어진 신앙의 모습이 직장 동료들한테, 가족들한테, 내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이상한 종교의 모습, 이상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자아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도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요구하고 이런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둔갑시켜서 믿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보여주니까 때로는 신앙은 없지만 불신자들 중에서도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소위 양식이 있는 현대인들이나 책 좀 읽었다고 말하는 그런 지성인들에게는 이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혐오스러운 종교의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구원을 미끼로 인간들을 부려먹는 악독한 군주의 모습으로 곡해하게 만드는 꼴을 결과론적으로 빚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의 상관관계입니다. 행위에 대한 이런 얘기를 먼저 들고 구원을 바라보는 이런 자세가 물론 틀리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의 행위는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이 믿음과 행위가 분명히 어떤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초반부에 뭔가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위라고 하는 측면은 뭔가 되게 잘못된 것처럼 제가 오늘 지금 제가 힘을 좀 잔뜩 실었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을 좀 풀기 위해서는 도움을 좀 받을 말씀이 필요한데, 참고 구절로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세 구절의 말씀이니까 짧죠. 이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세 절입니다. 한 소리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8절을 띄워보세요. 이 참고 구절 8절을 보시면 구원은, 제일 먼저 구원은 받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둘째 줄에 구원을 받았으니,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내가 쟁취하는 것입니까? 받는 겁니까?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 애초에 내게 주셔야만 나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구원을 주셔야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십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크게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말을 바꿉니다.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책이 뭡니까?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이란 것도 주체가 내가 아니라고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배우가 있습니다. 배우가. 그 은혜에 의하여가 이게 배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들었을 때 이거 택도 없다, 나 안 믿어, 이게 아니라 복음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오늘 들은 이 복음을 내가 덥석 믿기로 결정할 수 있는 배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작을 한 것입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동되어진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었을 때, 과거 은한자락에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을 때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출발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믿음을 낳고 믿음은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과 구원입니다. 여기에서 행위를 볼 수 있습니까? 행위는 없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그 은혜를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한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믿을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로 나에게 동작하신 그 은혜도 은혜고, 말을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은혜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믿게 되었는데 내가 가진 이 믿음도 은혜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받은 구원도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도 은혜요, 믿음도 은혜요, 구원도 은혜다. 다시 시작.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허유주 집사한테 내가 이름을 한번 이렇게 영적으로 한번 바꿔보라고 하네. 이름 어차피 바꾸고 좀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은혜. 예? 얼마나 은혜, 교회 안에 은혜라는 이름이 하나 나와야 된다고. 제가 네 번째를 낳았으면 은혜로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보통 교회 가서 은혜 하면 아무나 대답을 하면 합니다. 뭐 영광아, 충성아 뭐 이렇게 하면 한 명쯤 대답한다고. 교회도 충만히 강상이 있어요. 은혜도 은혜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진 것도 은혜고, 내가 거저 받은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칠 영역이 아무 데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값없이 거저 이런 뜻입니다. 공짜로 이런 뜻입니다. 값없이 거저. 그래서 이 은혜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딱 맞는 제대로 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요 참고 구절에 나오는 요 말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택한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가장 쉽게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 수준에서 제대로 딱 표현한 그 표현이 뭐냐면 사도 바울식의 표현. 제일 쉬워. 이게 제일 확실해요. 선물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은 싹시죠. 내가 행위를 보인 만큼 받는 것은 그것은 싹시입니다. 구원은 싹시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구원을 받을 만큼, 구원을 쟁취해낼 만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구원을 우리가 뺏어서 내 것으로 가질 만큼의 우리의 선한 행위가 어디에서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서는 나올 게 없어요. 옆집 아저씨보다 좀 낫고, 옆집 남편보다 좀 낫고, 뒷집 아줌마보다 좀 내가 낫지. 예? 성격도 괜찮고 엘레강스하고 뭐 남편 내조하고, 그래 너무 집 여자보다 낫고 너무 집 남자보다 좀 낫지.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의의 기준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행위여야 되는데 우리에게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면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행위나 공로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이 선물, 가장 가치 있고 비싼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선물 주실 때 여러분 아무한테나 줍니까? 의지를 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예? 허사모님 어떻습니까? 이번 설날에 손주들 이거 뭐 용돈 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예? 시집간 큰딸도 있고 사위도 있고, 자 우리 인찬 목사도 있고 또 유미 사모도 있고 다 그랬다. 이게 용돈을 줄 때 의지를 평상시 내한테 있는 거 봐가면서 박인찬 2만 원. 큰딸은 늘 옆에서 또 이렇게 또 뭐 알을 늘 맡기고 나를 괴롭혔으니까 뭐 2천 원. 선물은 누구의 의지로 결정되는 겁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선물을 쥐고 있는 주인의 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의지로 나 김대현이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은 뭐가 인정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귀히 보시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작정하셨다가 은한 경점에 예수를 믿게끔 하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뭔가를 일하실 만큼의 내가 존재인가?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또 연합회 이런 데 가보니까 전국에서 다 모이는 뭐 SC, SE 이런 데 옛날에 같이 가보니까 야, 내 또래 청년들, 여청년, 남청년 진짜 깨끗하고 경건하고 충만하게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인생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인생을 막 기도하고 이런, 우리가 대구만 있어서 몰라요. 전국의 것들 보면은, 전국의 것들 TV 보면은 동급 대단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 정말 열정적으로 막 진짜 폭발적으로 믿는 것들 진짜 많아요. 보면은 기도 딱 보면 나도 기도를 쭉 했다가 막 기도 쫙 해보면 막 입에 쑥 들어가 본다고 기가 죽어가지고, 에? 막 하나님 심장이 되겠고 콩팥이 되겠고 막 염장이 되겠고 막 십이장이 되겠고 다 드리겠다고 해서 막 우와 하고 막 자기 인생을 공중분해해서 다 드리겠다고 우와 막 진짜 막 실급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어디서 저런 기도를 배워가지고 세상에 이게 옆에 기를 죽이나. 서울 것들은 정말 잘합니다. 기도를 또 예쁜 목소리로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속상하니까 빨리 방언으로 넘어가 본대요. 방언으로 들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위한 조건이 이 한 구절을 통해 아주 정확하게 소개가 되었으니 이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구원에 필요한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는 은혜, 두 번째는 대답하십시오. 믿음, 세 번째는 선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 본문은 다음 구절로 이어지면서 구원에 대한 우리들의 오래된 오해를 맑게 해소해주는 기록을 다음과 같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행위에서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났다 생각하면 오늘 이 율법 교사처럼 자랑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랑질하고 다니면 정말로 그 교회에서 제대로 믿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하면 걸리면 진짜 욕보는 거예요. 정말 정말 볼품 사납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장로가 된 것이지 이 교회에서 내 말고 누가 장로가 되겠노?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워요. 우리 교회에서 내 말고 누가 세리들을 하겠노? 하려면 내가 해야지. 부끄러워요. 누가 직분을 맡겨도 내가 맡아야지.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까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를 아주 보기 좋게 은혜와 구원에 있어가지고 이 구원의 조건을 놓고 얘기하면서 은혜 그리고 믿음 또 하나님의 선물로 이것이 그렇게 하사되어진 그런 선물 이게 그 어떤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보기 좋게 무엇을 딱 코너로 몰아넣습니까? 행위입니다. 행위. 문제를 내어서 만약에 맞추게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다음 중 구원의 조건으로 맞지 않은 것이 뭘까요? 1번 은혜, 2번 믿음, 3번 선물, 4번 행위. 정답은 뭡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행위를 거의 뭐 이렇게 구속으로 몰아넣습니까? 그 당시 바울 당시 이런 세례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되고 다시 막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를 믿지만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행해야 되고 유대교식의 예수를 믿는 이런 형태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예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우리들이 좀 더 득세하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는 이제 갓 예수 믿고 막 들어온 그런 진짜 이방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율법을 배운 사람들은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니까 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같은 예수 믿고 같이 성도가 되었지만 자기들이 좀 더 그래도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행한 것들을 은근히 자랑질하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지 못한 이런 율법을 잘 모르는 이 초신자 출신의 이방인 출신의 초신자들을 은근히 그렇게 자기가 밑으로 깔아뭉개고 격을 두고 계급을 두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의 예수 믿는 이 초신자들은 얼마나 기가 죽어요. 행위로 막 텃세를 부리니까. 그래서 오늘 더군다나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원받음에 있어 행위가 조건이 되면 또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애쓰고 힘써서 혹여 그 누군가가 예를 들면 그 조건을 다 만족시켰다 할 때 과연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간신히 그 천신만고 끝에 쟁취한 이 구원에 대하여 과연 이렇게 애써서 구원을 쟁취한 이 사람, 이 주인공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될 거라 보십니까? 자랑만 남을 겁니다. 지자랑. 그렇게 애써가지고 제가 노력해서 만약 구원을 땄다.
이 사람한테서 여러분 감사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 자랑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된다면 구원이 이것을 목격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절망을 줄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을 보니까 나는 처음부터 저렇게 할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지옥 가야 돼요. 내게는 이 사람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니까 이게 비교가 되니까 나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남을 기죽이는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 본이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지 기죽이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뭘 한다고 하는 것들이 행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한 도전을 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행위가 많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의 능력이나 타고난 기질과 성향 이런 것 다 무시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주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뭐가요? 이렇게 무상으로 믿는 자들 모두에게 나는 구원을 줄 거다라고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결정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는 본연의 모습 속에 머물고 있을 당시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no mercy, 그 no mercy 상황에서의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이전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 밖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전 것으로 살았던 우리입니다. 절망과 눈물과 후회와 아픔과 고통과 무지와 이런 것 비참한 삶 속에 그 이전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이 이 더러운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하게 해주셨습니다. 은혜로. 아멘입니까? 우리가 물리쳤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물려가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하신 겁니다. 은혜가 없을 당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또 상기해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전에 은혜 바깥에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이요 할례 받지 않은 무리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일컬음을 받았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전에는 멀리 있던 자, 우리의 이름입니다. 전부 다 이게 원래 은혜 바깥에 있을 때 본연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름이었어요. 우리의 이름이. 에베소서 2장 17절로 1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원래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먼 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18절 19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아멘.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들은 뭡니까?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게 비포 애프터의 우리의 변화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이제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로얄 패밀리라. 아멘입니까? 과거 그랬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나 자신,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 얻었다 할 때 이런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 안에,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진짜로 실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실로 대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죠. 현재 미얀마 보십시오. 미얀마 사태를 보십시오. 쿠데타 군부 집권 세력들을 향해서 생명을 내걸고 그 많은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어제도 9명이 총살당하고 지금까지 최소한 집계만 된 70명 정도가, 그리고 2,000명이 불법으로 감금되어 있고 실종자들도 속출합니다. 이렇게 국민들 모두가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모두가 소리 높여서, 해방과 자유를 소리 높여서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원한다는 것을 그렇게 토로하지만 여러분 이거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출신명이나 먼저 이렇게 전사하고 전후의 목숨을 막 시치를 넘어서 그렇게 외치지만, 투정을 하지만 그렇게 애타게 투정하는 자유가 쉽게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우리의 삶이 이랬습니다. 마귀로부터 벗어나고자 애를 쓰지만, 투정을 하지만, 마스크 쓰고 보도블록 듣고 제막을 한 거 하고 내가 진짜 바라는 것들을 밤에도 잠 안 자고 수도 없이 되뇌이고 이렇게 살고 싶다고 외쳐도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마귀는 자신의 마수에서 우리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행복이었지만 마귀는 불행한 삶의 소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눈물 흘리기 원하지 않았는데 마귀는 눈물 골짜기에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 보입니까? 유엔 안보리를 향해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수수관관입니다. 미얀마 우리 살던 이민자들 사태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전세기 타고 다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들으셨죠? 울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울면서 미얀마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과거 우리를 위해서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나물의 그 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던 그 악한 마귀 군주로부터 우리가 어찌 스스로의 힘으로 그 촉새를 끊고 자유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나에게 오셔서 해방군으로 와 주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자유와 해방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게 뭘로 주어졌습니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일을 무상으로 수혜받은 우리들에게는 큰 선물이요,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자,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들, 비포 애프터를 딱 떠올리면은 이 은혜가 그냥 은혜였다라고 지나갈 수 없는,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확연하게 나타나는 이 변화의 이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으므로 이 은혜는 정말로 큰 겁니다. 대혁명이에요. 위대한 기적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무슨 오병이어로 막 그냥 많은 음식으로,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골리앗이 잡아지고, 이런 것들이 기적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입은 거, 입고 구원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이에요. 성경 속 최고의 기적은 내 같은 사람이 예수를 2000년 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오늘 믿고 있다는 사실이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은혜가 이렇게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구나 하고 깨닫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은 바로 여기에서 떠올려야 될 것이 행위입니다. 행위. 이 은혜의 타이밍과 주체하지 못할 이 은혜의 포인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행위. 행위라고 하는 영역은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시점에서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에서 행위가 고민거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쁨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기 위한 행위로서의 나의 삶이 이때부터 고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제부터는 이 시점부터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한 구원의 백성이라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기쁨을 드리고 싶고, 아멘입니까? 어떤 모습으로든지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지고, 아멘이십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행위로 자신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자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인 것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학생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기독 학생들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내 젊음을 정력으로 불태우고 마음대로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을 때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처럼 소나무는 가장 푸르를 때 베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백합화는 가장 붉고 영롱할 때 꺾어서 주님께 내어드린다고 말했던 것처럼 내 위에 다 쓸 것 쓰고 남는 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젊을 때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다 나이가 들어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젊고 싱싱할 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왜 김경실이는 19살에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이 젊음을 그렇게 일찍 믿음으로써 허투루 쓰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딱 걸어 잠그고 오롯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젊음과 이 에너지를 낭비 없이 그분만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내 순종을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젊음을 예수를 몰라 내 맘대로 살았던 사람들보다는 더 하나님께 이 행위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특권을 가진 젊은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특권을 가진 청소년들입니다. 나 일찍부터 예수 괜히 믿어가지고 내 맘대로 막 죄짓고 살다가 한 70쯤 되었을 때 예수 믿었으면 난 좋았을 걸. 이렇게 일찍 믿는 바람에 내 뜻대로 막 오빠야란 벚꽃놀이도 못 가고 금요일날 잡혀갖고 불타는 밤 불태우지도 못하고 이 와가지고 지금 기도나 태우고 앉아있고, 이렇게 뭐 몇 개월 만에 휴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베이스 쉬고 앉아있고, 볼라방처럼 동선으로 뛰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도 비다 와서 불도 꺼지고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그 많은 교회 중에 이런 데 얻어 걸려가지고 계속 양육받고 훈련받고 세뇌당하고 뭐 할 수가 없고 그런 겁니까? 저는 두날개 목회로 바로 들어서고 다른 시행착오 없이 처음부터 두날개로 개척을 한 거, 일꾼을 세우고 복음으로 사람 영혼을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목회로 제가 처음부터 개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너무너무 무한한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우리 좀 나이가 드신 선배 우리 두날개 목사님들 전부 다 저한테 그걸 부러워합니다. 김 목사, 난 네가 너무너무 부럽다. 건축요, 건축 말고 난 네가 너무 뭐가 제일 부럽냐 말했더니 말 안 해주다가 진짜 자꾸 물으니까 나중에 말하더라고. 말하기 싫나 봐요. 젊은 거. 우리 이번에 그 임종 예배할 때도 우리 신흥원 목사님 오셔서 뭐라 합니까? 나는 김대현 목사는 젊은 게 너무 부럽다고. 시행착오 없이. 저 그래서 돌아보니까 34살에 두날개 제가 해서 지금 50인데 지금까지 16년 동안 이것만 했어요. 16년 동안 한 해도 안 빠지고 행복 모임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시즌도 안 빠지고 행복 모임 한 시즌도 안 빼고 계속 양육하고 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 한 번도. 저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서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하더만은 언제까지 부르물라고. 아직까지 괜찮아요.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오겠지. 오늘 참고한 말씀 중에서 특별히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전부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 딱 해놨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못하시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자 이제 비로소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 이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 선한 일이 행위라고요.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속내를 우리는 엿볼 수 있지요. 선한 일, 즉 선한 행위는 원래 창조의 목적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할 때, 이 땅에 우리를 내보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아멘이십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행위하도록.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변질되자 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무능한, 소위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는데, 그런데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짐으로써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요 뒤에 할렐루야 했었어야 되는데 한숨이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것은 선한 일을 하게끔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우리를 보실 때 아버지가 마음 아프셨는데 예수 믿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뉴 크리에이터가 되면,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짐으로써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창조 때 가지셨던 당신의 본연의 뜻을 펼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착한 행위들,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이제 그 꿈을 펼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꿈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열린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우리가 믿기를 우리도 사실 바랬던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딸아, 내가 네한테 준 달란트가 그런 데 쓰라고 준 게 아니다. 막 예쁩니까? 지가 막 예쁘다고 느낀 분 계십니까? 어쩐지 학창시절부터 많이 꼬이더라. 매력을 발산하고 남자든 여자든 안 가리고 착 찾아오고 좋아하고 나를 별 이렇게 안 했는데도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예수 안 믿었을 때도 그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지가 막 예뻐서 그런 줄 알고 막 계속 깁하고 피 흘리면서 눈 막 희비덩거리면서 막 이 남자 차고 저 남자 차고. 왜 참으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좋은 관계 맺기로 사람 먹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복음이 없으니까 내 차고 지한테 맞는 거 딱딱 고르고 이리. 그러게 니한테 왜 사람들이 꼬이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인데 복음으로 내가 딱 회복이 되고 정신을 딱 차리니까 세상에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겠어요? 나 얼마나 부끄러웠다고요. 나는 너무너무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눈도 못 맞추셨다고. 이렇게 예수 믿고 잘할 거를. 난 노래도 양가 이렇게 음악도, 나 음감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집은 음악하고 완전 담사, 술이 들어가면 음악이 좀 나오는데 우리 집 보면 그 외에는 없어. 할머니 장구 좀 치면서 이렇게 하고. 우리 아버지는 월십을 하셨지. 담배 이렇게 귀에 꽂고 월십을 하셨어요. 네, 받은 게 가요 무대고. 요즘 트로트가 한참 유행인데 진짜 마르고 딸도록 진짜 가요 무대, 아직도 그 가요 무대가 지금도 가요 무대입니다. 환장한다 완전. 가요 무대가. 가요 무대, 제가 아는 뽕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 이렇게 찬양을 잘하고 예배를 인도할 거를 갖다가 음악길로 갈 뻔했죠. 음악길로. 안착한 행위로 살 뻔했는데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을 때 주님이 나를 딱 잡으시고는 이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음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근거한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들이 만들어지도록, 아멘입니까? 선한 행위를 해서 하게끔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야, 저 사람 예수 믿기만 달라졌네. 저거는 진짜 신의 영역이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세상에 저 양반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네. 그 사람이 변화되어진 선한 행위를 보고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에 우리의 행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선한 행위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당연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영적인 반응입니다. 다시, 선한 행위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당연하고 적극적인 영적인 반응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어집니다. 나의 야망을 위해 살면 성령이 부담을 주십니다. 마음이 안 좋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면 행복해져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 이거 좀 하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한 절 했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그 기록된 말씀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느 한 부분을 네가 알 거다. 그런데 그 말씀을 네가 분명히 암송하고 알고 있을 텐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너 어떻게 읽니 그거를. 이 말은 뭐냐면은 너 그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서 제대로 된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있니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받아서 대답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 번 더 당신 자신이 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대받으셨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27절 말씀에 율법 교사의 대답입니다. 오늘 28절까지만 합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 같이 중요합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소위 이스라엘의 쉐마라고 불려지는 교육 대현장입니다.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이죠. 네가 대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자녀들은 다른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면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야 될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유일한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은 바로 하나님을 생명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 아멘입니까? 이게 교육 대현장입니다. 쉐마라 합니다. 모든 율법을 총망라하는 제일 대표적인 말씀, 율법.
율법 교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쉐마를 딱 낭독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28절 말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영생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 알고 있네 한 겁니다. 이 말씀에 분명히 구원과 영생에 대한 그런 비밀이 들어있는 거 맞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 거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대답입니다. 이미 네가 구원의 길을 알고 있네. 그러면 그 길을 걸어서 네 것으로 삼아라. 길을 알고만 있지 말고 직접 걸어라. 이미 네가 그 구원의 방법을 알고 있네. 방법대로 행해라. 그래서 영생을 네 것으로 삼아라. 이 말은 비꼬말이죠. 왜 알고만 있노?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알은 알미 아닙니다. 그건 무지입니다. 잘 모르는 겁니다. 알지만 잘 안 됩니다. 아니요. 잘 모르기 때문에 행해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이제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의 본연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은 풀어야 됩니다. 에? 영생을 얻는 비밀이 네 말이 옳도다. 여기 영생의 비밀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생을 받습니까? 사랑도 행위 아닙니까? 이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야 되겠죠? 이걸 풀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풀 것도 사실 없어요. 오늘 제가 이미 이때까지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제대로 정확하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런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어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어라. 힘을 다하여 예수 하나님을 믿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믿음을 전제로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존재를 믿어야, 그분의 존재를 믿어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할 때 믿어야 사랑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그럼 풀어봅시다. 왜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되고, 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믿어야 되고, 힘을 다해 믿어야 되고, 뜻을 다해 믿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미사역으로 이 믿음과 사랑을 표현했을까요?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얼렁뚱땅 대충대충 마음 없이 진심을 빼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간절히 먹고 진심을 다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놓고 딱 앙망하고 목적 딱 이거는 어떤 은혜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마음을 깊이 그렇게 쏟아놓고 믿어야 되지. 그렇게 믿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예요. 마음 없이 대충대충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명예가, 권력이, 이성이, 나의 야망이 이미 내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 버렸어요. 우리 마음은 전부 다 다른 데 다 줘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믿고자 하니까 마음이 이미 없어요. 드릴 마음이 없어요. 이 마음은 전부 다 죄다 딴 데 줘버렸어요. 더 신경 쓰는 데가 따로 있고 마음을 막 그냥 쏟아붓고 있는 데가 따로 있는, 그러니까 다 빼앗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내자니 마음이 없는 거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순종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기로 결정을 해야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야만, 목숨을 걸어야만, 생명을 걸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얼마나 움츠러들었습니까? 죽겠다 싶고, 병들겠다 싶고, 감염되겠다 싶고, 확진되겠다 싶고, 이것 말고도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서 굶어두지 않겠나, 이렇게 그냥 신앙 하나 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눌려가지고 막 경쟁에서 밀려나고 주는 거 아이가?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이미 적당히 믿고자, 예수를 다 부인하고 팔아먹고 적당히 못 맞고서 와 있는 사람들이 혹시 없습니까?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겠다 하고 그렇게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믿어야만 참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막 희미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힘을 다하지 않으면, 뜻을 다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이렇게 참되게 예수를 믿으면 비로소 그 믿음 안에서 영생과 구원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선한 행위를 하고픈 열망이 생기게 되는데, 그 열망으로 이전에 나와 같았던, 이전에 여러분들과 같았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 자신들처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또 다른 숨은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 역시도 숨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받은 이 은혜의 구원을 그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간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초코파이 하나 갖다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어서 지금 저렇게 저 걸어 잠그고 있는 저 거실 안에서, 저 집 안에서, 이 한 벽 너머에 있는 저 집 안에서 여러분 어떤 피고름이 나고 있고, 이 이웃의 심령 속에, 남편과의 갈등 속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 없는 이 가정이 믿는 구석도 하나 없이, 이 어려운 시기를 믿는 거 하나 없이 산다는 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몽쉘통통 초코파이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복음입니다. 이웃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은 복음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을 지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친구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친구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게 가장 위대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행위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선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네가 이때까지 이런 의미도 모르면서 외우고만 있었던 이 말씀, 이스라엘의 쉐마를 외우고만 있지 말고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영생을 이미 얻은 자였으면 이런 태도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무한한 감사와 감격이요, 이웃을 향해서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의시되고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해서는 거만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고,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가르치는 자가, 셀 교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깜쪽같이 많은 사람들은 속았을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귀가 많이 죽었을 거예요. 꼭 저렇게 해야만 예수를 영생을 얻는갑다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 교사가 보여주는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 이런 이 잘못된 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주님 말씀이 뭡니까? 행해라. 먼저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주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고 믿음을 통해서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남은 내 인생은 이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하며 살고 하는 그 거룩하고 경건한 고민 속에서 선한 행위, 이런 거룩한 욕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라. 여기에 영생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있다고 오늘 주님은 율법 교사에게 1차원적으로 가르치고 2차원적으로는 옆에 있던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세 번째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구제에 대한 본문으로 많이 활용되어지는 본문인데 이 말씀의 주제는 구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구제는 착한 행실이죠. 착한 행위. 그것은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겁니다. 구제하는 것은. 물론 그런 면에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그 구제 행위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구제 행위로 타인과의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구제 이후에 본전의 목적이었던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자 신앙의 목적은 복음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방편인 겁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같이 다음 주에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행위적인 부분들을 말하기 전에 이 구원에 대한 감격,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의 감격이 깊을수록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누가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지,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이런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행위 자체에만 몰입하고 연구하고 막 이것을 막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걸 연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내게 주신 구원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깊어질수록 이 사람의 행위 속에서 성장과 변화는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담배를 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술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욕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쁜 말 고운 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면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버려버립니다. 욕망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싸움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 전부 다 당신 믿음이 왜 그래? 이걸 안 싸우잖아요. 왜 그따구로 말해요 나한테? 그 눈빛은 뭐죠? 왜 그렇게 행동해요? 우리 다 이걸로 싸워. 사람 좀 바뀌어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위,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 아닙니까? 나 자신의 행위가 성장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고민하지 않습니까?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잘 믿는 거,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한 거. 아, 내가 정말로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은혜구나, 은혜. 이 은혜가 깊은 사람에게 변화의 열매도 큰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은혜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새삼스럽지만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우리가 각인하고 알아먹는 이 밤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혹은 앉아서 흩어지면서 제가 대표기도 하고 오늘 음악을 틀어주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자유롭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그냥 가지 않도록 꼭 기도하고 주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한 행위 하고 살라고 이 땅에 우리가 창조되어 보냄받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삶이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귀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삶의 기준이 낮았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싸우며 살고 전쟁처럼 살고 비참하게 사는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이전에 몰랐던 놀랍고 새로운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선한 행위 할 수 있고 해도 좋다고, 아니 그렇게 살도록 너는 지원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품 있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품격 있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고 생명을 다해 주님을 더 이전보다 뜨겁게 믿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밀착하여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정말 감복해서 선한 행위, 착한 삶, 의로운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역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만큼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이 안 되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을 우리가 아버지의 연단하고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스킬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